2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말씀 중에 일부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말씀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시종일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기 백성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지겠지요. 우리들도 어디 갈 때 아이들을 앞세우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다리도 짧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 걸음을 따라서 아이가 가는 만큼만 따라가는 일들이 있지요. 물론 이 아이를 그냥 제쳐두고 나 혼자 걸어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나 아빠는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걸음을 앞서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고요. 아이가 스스로 걷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설교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시속 4km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시속 4km의 하나님.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홀로 가신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번에 이 땅 하면 벌써 그곳에 가 계실 것이고, 아니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애굽에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속 4km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40년이 걸렸어요.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더 이상 걷지 못한 채 진을 치고 한없이 있어야 되는 때도 있었고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시종일관 함께 가셨던 거예요. 시속 4km를 넘지 않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속 8km도 걸을 수 있겠죠. 장정이라면 웬만큼 빨리 걸으면 6km는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아이들까지 가려고 하면 시속 4km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발걸음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졌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엄청난 믿지 못할 약속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과연 믿어질만 합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시종일관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기도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위대한 약속을 해서 제시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마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교회 주님 뜻대로 세워나가기에 제가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능력이 없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 엄청난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에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능력받았기 때문이다. 능력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어느덧 세뇌가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래전에 어떤 분의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당신의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 그런 제목인가? 하여튼 그 저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목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제목을 보면서 그럴 법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아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 그 어떤 기도라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터무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 책상 밑에 쓰레기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것도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떤 기도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귀중하게 여기셔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데요. 나는 헌신하지도 않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볼 때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데요. 온갖 종류의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드리는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그 기도를 통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요청을 통해서 부모들은 아이의 상황을 알고 그 아이를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총을 사주세요. 총을 직접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총을 요구하는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만족감을 주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것을 만족하면서 정말 부모의 원하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가르침을 주고 그에게 단계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요청했던 것은 누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일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소통하면서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현재 신앙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대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만 돌아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기도 형편없이 한다고 깔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유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능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덧없는 기도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야 답답하다, 야 잘 정리해서 나중에 와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셔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느냐에 달려있지 않으며 내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되어 있어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지만 미안하게도 아름다운 문구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한 말씀이에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범죄한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이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일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내가 이 죄를 떠나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비록 내가 헛살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자라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뭐 한 일도 없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벼룩은 낯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낯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의 낯짝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체면과 여러분들의 위신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신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은 감람산 강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길고 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감람산 강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점을 두어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여. 기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받은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신약의 성도들이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의 제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차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람산 위에 오르사
또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가장 핵심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내가 지상에서 이룬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1월달이 지나갔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맞춤식 교육, 맞춤식 인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